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 우리 선입견 얘기했는데 선입견은 기억나시겠죠? 인간적으로, 그죠? 그토록 강조했으니. 근데 와이프 말은 지난주 설교를 들은 다음에 지난주 본문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였는데 왜 본문과 설교 내용이 연결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결이 안 되지? 나는 그래서 내가 그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클리어하게 말을 잘 못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서투니까 이해하시고, 지난주에 선입견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게 무슨 연결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 따라서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자기 선입견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봐도 그거를 클리어하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도, 오늘 설교 내용도 클리어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리라 믿습니다. 자, 지난주 예고편 기억나세요? 종교들이 진짜 많은데 세상에 그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나름 따르면은 오늘의 설교가 좀 궁금해지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꼭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심기 위해서 예고편을 했는데, 예고편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예고편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한 요한이보다 좀 컸을 때인가? 그때쯤에 개미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가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저 진짜 시골에만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곤충밖에 없는데 다른 곤충들 잠자리만 해도 잡으려면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다른 애들은 문방구에서 한 2,0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잠자리채를 저는 정말로 대나무에다가 철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마늘망 같은 거 달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거든, 저는 형들이랑.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게, 군인들은 군인들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서 나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옆집 형도 만들어야 되고 내 친구도 다 그걸 만들었어야 돼요. 아무도 사서 하는 애가 없었고, 한 명 간혹 한두 명 뭐 사서 하는 애들 있으면 대부분은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잡기가 쉽지 않아요. 잠자리건 나비건. 그 마늘망이 좁잖아요. 거기에 뭐 솔직히 이 철사로 감으면 얼마나 감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로 데리고 놀았던 게 개미였던 거예요. 개미를 어떻게 하고 놀았냐면, 우선 개미들이 이게 줄지어가는 거 아세요? 줄지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곤충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개미는 더위밖에 없는데 앞에 있는 애가 가는 길을 따라가. 그래서 이렇게 쪼르르 가는 개미들이 있을 때 제가 손으로 그냥 이게 가고 있는 애 중간에다 손을 한번 긁잖아요? 그러면 그은 다음부터 뒤에 오는 애들은 막 갑자기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얘네가 뭔가 따라가고 있는 거 뭔가를 내가 지웠나 봐.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헤매다가 돌아서 이렇게 해서 다시 다른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곤충들은 다 혼자 지들 마음대로 사는데 개미는 뭔가 이렇게 단체를 이루고, 곤충들 중에서 조금 지능이 높은 건지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곤충이 좀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굳이, 전 시골 살았으니까 굳이 멀리 어디 안 가고 그냥 개미들 가는 데다가 막 싸는 거죠. 소변을 막 싸면 애들 막 물난리 나니까 애들 막 헤매고 막 그러고 그래도 그러다 기분 나쁘면 몇 마리 죽이고 막 불에 태워도 보고 막 뭐 별의별 짓 다 했던 것 같아요, 개미들이라서. 개미들이 다른 곤충한테는 없는 막 이렇게 따라가는 센서도 있고 이렇다 칩시다. 근데 개미가 저를 얼마나 이해할까요? 거의 못하겠죠. 아마 개미는 시력이 그렇게 발달한 애가 아마 아닐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기 앞에 가는 애랑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가락으로 칠게요. 제 손가락이면 엄청나게 큰 물체가 한번 내 앞에서 자기 앞에 지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따라가던 게 없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아마 제가 옆에서 막
소변도 싸고 불도 지르고 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뭔가 큰 형체가 옆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걔가 막 물도 막 앞에 난리치게 하고 불도 분리하고 막 하니까 개미 입장에서 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개미가 저를 뭘 알겠어요. 뭐 개미가 제 다리 위를 혹시 걷게 된다 그래도 그게 저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개미랑 저는 둘 다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개미도 창조했고 나도 창조했어. 그러니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만으로도 충분히 멀어서 개미가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 창조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는 하나님은 우주 안에는 못 계시는 거야. 자기가 창조하는데 안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너머의 그 밖에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과 창조하신 분과의 거리랑 개미랑 나, 즉 둘 다 피조물 사이의 거리 중에 뭐가 더 멀을까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더 멀겠죠. 즉 개미가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건데 그 이해하는 양이 극미량일 거예요. 대신 뭔가 인지를 하겠죠. 저런 존재가 있다는 걸. 근데 걔가 저를 인지하는 것보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인지할 거라고. 둘 다 피조물이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밖에 있어요.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개미도 우리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든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가 인정이 돼야지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면 말이 되죠. 개미랑 우리와의 거리보다 우리와 하나님과 훨씬 멀다. 근데 사람들이 신이 아마 존재하는 것 같고 혹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건 뭐건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의 위치까지 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돌을 닦아보신 분도 계시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 같다라고 철학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돌을 닦건 뭐 예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건 아니면 과학을 통해서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고 이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좋은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즉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우주 안에서 신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파악하고 우리도 신처럼 되겠다고 노력을 해본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산이 있는데 일로 올라가건 절로 올라가건 일로 올라가건 위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말이 되는 말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빼먹은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말한 거 개미랑 나와의 거리보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훨씬 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개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저란 인간이 인지한다는 것도 인정했고 알아냈고 저라는 존재가 움직이는 것도 뭐 알아내고 다 했다 칩시다. 근데 개미는 죽었다 깨나도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떤 원리로 우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고 죽은 다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알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많은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또 과학도 생겼고 그러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것 중에 우리가 하나 골라 믿는 거예요. 근데 무교죠. 무교도 자기가 이해한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거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한 것까지 믿겠다. 그게 무교인 거죠. 결국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 속해 있건 안 속해 있건 무교이건 상관없이 다 무언가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아마 맞을 거라는 전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조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병들을 매주 이렇게 다뤄야 돼요. 근데 훈련병들이 종교 생활 시간이 일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종교 생활 시간인데
훈련병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종교 생활을 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걔네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가야 돼. 근데 군대에서는 요즘은 원불교까지 있대요. 요즘은 종교가 4개, 군대에 있는 종교가. 근데 저 때만 해도 군대 종교는 3개였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 3개 중에 하나는 골랐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는 전이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데려가는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초코파이랑 콜라를 줬어요. 절은 떡을 줬어. 떡과 무슨 식혜 같은 걸 줬어. 근데 천주교에서 몽쉘통통이랑 비스킷이랑 음료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주교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가끔 이런 애들 있었어요. 아니 나는 이런 그 가공식품 말고 좀 떡 같은 좀 이렇게 전통적인 걸 먹고 싶다. 그래서 떡을 먹으러 한 번씩 불교하는 데 있었지만,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원래 종교가 있었던 애는 자기 교를 가겠죠. 근데 종교가 없었던 애들도 무조건 가야 되니까 군대 남아있으면 안 돼. 남아있으면 걔를 누군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조교들은 선택권 주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다 보내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가 고민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애들이 아무데나 원하는 데 가요. 그러면 이제 갔다가 모인 다음에 어땠냐를 물어보면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줬냐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초코파이랑 콜라, 불교는 식혜와 떡, 천주교는 몽쉘통통은 초코파이가 한 단계 이거든요. 100원인가 더 비싸. 몽쉘통통에 비스킷에 음료수를 주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천주교로 다시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주니까. 근데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종교생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그래도 가본 데가 천주교니까 천주교를 가보는 거야. 천주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도와달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 마음 없이 난 떡을 좋아해. 그래서 불교를 갔어. 떡 때문에 불교를 간 거예요. 이 불교가 날 어디로 이끌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 없이 불교를 갔어. 불교를 갔는데 그 갔더니 마음도 좀 편해지고, 왜냐면 불교에서 좋은 걸 가르치니까, 천주교에서 좋은 거 가르치고 다 좋은 거 가르쳐요. 좋은 거 가르치니까 가보니까 참 좋아. 근데 여기는 떡을 줘. 그래서 떡을 먹고, 난 떡을 좋아하니까 떡을 먹으러 가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난 불교를 다녔으니까 불교다 하고 불교를 가는 거랑, 난 그때 몽쉘통통이 좋아서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가는 거랑, 혹은 아무 데도 안 갔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 뒤에서 그냥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랑, 혹은 정말 아무것도 안 믿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사는 거랑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그냥 내가 믿을 바가 필요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만으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진짜 많고, 이 종교 생활만으로 장로님이 되신 분, 권사님이 되신 분, 혹은 이 종교 생활만으로 스님이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독교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자기랑 제일 맞는 거. 근데 자기랑 왜 제일 맞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서 내가 초코파이 좋아했어서 교회 나갔더니, 뭐 저 예전에 저로 치면은 교회 나갔더니 카메라 막 멋있어 보이는데 카메라 해보고 싶다면 시켜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나중에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부처님이 맞아도 내가 해버렸겠다. 왜냐면 나의 시작은 카메라였으니까, 나의 시작은 초코파이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IGM 그 교회 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 만난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만난 거였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만났지만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났고, IGM 교회 와서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을 듣고 제가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겠다. 이제는 내가 불교랑 내가 어떻게 틀린지, 천주교는 아니에요. 천주교는 똑같아. 불교랑 나랑 어떻게 틀린지, 원불교랑 나랑 어떻게 틀린지, 과학자랑 나랑 어떤 입장이 틀린지를 내가 이제 말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오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한 종교만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인 내가 우주 안으로 온 거다라고 주장했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뭐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내가 인간인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맞네.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살아.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을 잘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잘못이 없어. 근데 그분들의 방법은 이게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종교만, 즉 기독교만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만, 이 사람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인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거짓말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아이젠 교회는 아이젠 서울도 그렇고 뭐 아이젠 얼바인은 본교회도 그렇고 한 명이 이렇게 읽거든요. 매주 한 명이. 그래서 오늘은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정하려고 했는데 오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은수 누나가 앞으로 이제 본문 읽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처음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이 한 분 정하는데 오늘은 이제 한 분 오셨으니까 은수 누나는 그래도 아마 매주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예배 드리실 때마다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는 걸 하게 해서 요한복음 오늘 조금 긴데 요한복음 20장 25절 2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에게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기적은 예수님 말고도 일으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마법사들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별의별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마법사들이 똑같이 막 따라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고요. 통일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가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니까 짝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라는 분이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모든 것을 재건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셔서 처음에 여자 두 분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또 없애셨다가 또 몇 시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라는 제자가 아직 도마를 못 본 거지, 예수님. 근데 막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하나님 맞다,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도마가 난 못 믿겠어. 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손바닥에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옆구리랑 손가락에 구멍 뚫린 거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일 정도 지났는데 보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몰라. 근데 문이 닫혀 있는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도마한테 네가 손가락을 네 손을 내 그 손바닥이랑 옆구리에 찔러봐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찔러보고 나서 도마가 한 고백이 이건 거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가 없으면 이거 전부 미친 짓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게 맞다면 이분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주 안에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건 돌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열심히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분은 알 수 없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진짜인 거죠.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이 되게 중요해요. 이분이 3일 있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한 통합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한테 당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름 타고 위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제가 증거들을 조금 이건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 좀 해봤거든요. 보니까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은 불교, 유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토속신앙이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있는데 단군이 뭐 호랑이랑 곰이랑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중학교 초 때까지만 해도 믿었던 것 같아. 아, 우리는 단군 신화고 정말 곰이랑 뭐 호랑이가 그래서 인간이 됐나 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고 또 나중에 고등학교 초인가 그때는 이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그 두 부족 중에서 곰 부족이 뭘 이겨내가지고 그 하늘 뭐 단군 그거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제 신빙성이 있어서 저는 저기 단군 신화 믿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종교들은 이끌어주셨던 그 태초군, 뭐 유교로 치면 공자, 불교로 치면 석가모니, 그리고 단군은 당시 단군 그런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막 전파를 하시고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다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말로 이랬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날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말로 서로 막 전해지다가 나중에 그거를 책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보고 이게 말씀하신 걸 믿는 건데 단군 신화는 단군이 죽은 다음에 3600년 동안은 말로만 되다가 3600년 뒤에 일연이라는 승려가 썼대요. 그러니까 3600년 뒤에 써진 거야. 말로 전해지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700년 있다가 쓰였대요. 공자의 가르침은 공자가 죽은 다음에 400년 있다가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말하는 걸로 쭉 전해지다가 이거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다가 한 분이 이건 태고 남겨서 새로 쓴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있다 쓰여졌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말로만 한 거예요. 30년 있다가 쓰여진 거야. 근데 이 30년 뒤에 쓰여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부처, 단군 신화는 전부 다 그분들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다 죽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말로만 전해지다가 쓰여진 건데 예수님의 일은 불과 30년 뒤에 쓰여졌는데 30년도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30년 뒤에 그 글이 쓰여졌을 때 그 글을 읽고 야 이거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라고 말할 사람이 몇십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건 이번에 알았는데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한 권에 쓰여져 있대요.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석가모니에 대한 내용은 불경에만 쓰여져 있대요. 불경을 제외한 그 어떤 책에도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경이 700년 동안 말하는 내용을 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경을 보면서 이렇게 믿는 거죠.
공자는 공자세가라는 한 권에 쓰여져 있대. 단군도 단군 신화라는 하나에만 쓰여져 있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왜냐면 당시에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가지고 관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무덤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는 동굴을 찾아서 동굴에다 쑥 넣어놓고 밖에다가 남자 한 10명 정도가 같이 옮겨야지 될 만큼의 큰 돌로 동굴 앞을 막아놓는 게 당시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보초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면 당시 예수님이 워낙 그 인물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쓰여진 책이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을 하나로 봤을 때 45권이래요. 45권 중에 17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더 신빙성이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토탈 한 5,000명 된다 그래요. 5,000명이 따라다녔대. 이거 진짜구나. 또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라고 혹시 아세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만으로 막 몇천 명을 먹여 살리고 하니까 이분 붙어있으면 콩고물이 좀 떨어진다 보다. 그래서 하나 봤어. 5,000명 있었는데 그 5,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자기가 좀 콩고물이 떨어질까 해서 따라갔는데 한 번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자꾸 가르치기만 하고 하니까 다 떠났고 12명은 남았어요. 12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12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정말 하고 나 이것도 정말 하겠다. 당신이 하는 건 난 목숨도 걸리겠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12명 중에서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었대요. 근데 저도 신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 한 명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이제 이름 같은 요한은 어떻게 옆에 있을 수 있었냐면 요한이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부잣집 아들이어서 로마나 이런 병정들이 걔를 건들지 못했대. 그러니까 빽이 있어서 한 명만 남아 있었던 거고 그 목숨 걸겠다는 11명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간 다음에 다 뭐 했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뻘짓했나 보다, 속았나 보다 하고 자기 원래 하던 일 했어요. 자기 원래 하던 일, 어부였던 사람은 어부가 되고 다 그렇게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다 도망가고 침묵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제자들이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갑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기꺼이 죽겠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11명이. 한 명은 배신했기 때문에 죽고 11명이. 그리고 다 목숨 걸고 그걸 전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전하다가 사형당했어요. 왜냐면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만 안 하면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 왜냐면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믿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가 너무 불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인 거야. 십자가 달아서. 그리고 이 사람들 제자들한테 야 니네들도 그거 하나님 아니었다 그래. 예수님 그거 하나님 아니었다고 말만 하면 우리가 살려주자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숨어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니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니네 뭐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던 애들이 갑자기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 라고 말을 하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삶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부분 사형당합니다. 대부분. 요한만 사형을 안 당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형을 안 당한 게 아니라 요한만 불구덩이에도 던져지고 기름물에도 던져졌대. 근데 그리고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살았고. 그래서 결국 요한만 늙어 죽는데 늙어 죽었을 때 요한의 몸이 아마 불에 타고 기름에 튀어지고 몸이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이 다른 그 제자들처럼 한 번에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주장하는 것을 스탑하지 않았으니까, 안 하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거 확인되면 또 잡아다가 또 쳐놓고
그 이제 죽었겠지 하고 이제 죽었다고 해서 시체라고 버려놓으면 알고 보니까 목숨이 붙어가지고 살고, 근데 막 돌 맞은 다음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았으면 살긴 살았는데 몸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살았으니까 다시 추스려서 어디 가서 또 점프한 거야. 또 글 쓰고 그러다 또 잡혀. 또 불구덩이 던져져. 그때 아마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 이제는 저 데려가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또 못 죽은 거야. 그러면 또 기력 찾아가지고 또 어디 구석에 가서 글 써. 그다음에 어디 유배돼서 또 글 써. 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먼저 죽은 애들이 낫다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요한이 사역을 안 당했다고 요한만 뭐 특별 받은 거 걔만 뭐 나 처음에 생각했어요. 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만 옆에 있었으니까 요한이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요한이 제일 불쌍해. 근데 요한이 그렇게 제일 불쌍한데 끝까지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이 다른 제자들하고 쓴 글의 내용의 색깔이 좀 다른데 요한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는 정말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그 얼마나 계신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신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게 아닌데 제자들이 침묵하고 서로 숨어 있다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밤에 몰래 가서 동굴에 돌문을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잘 딴 데 묻어서 뭐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만약 부활했다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고 우리 4명이 이게 제자예요.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야, 우리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무시하겠어. 근데 부활했다. 그래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자. 그래서 우리 그걸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한 명을, 호준이 형부터 한 명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야? 너 죽일 건데 하나님입니다. 목을 잘라버렸어. 그리고 우리 3명이 그날 밤에 모였어요. 야, 어떡하지? 죽였는데? 야, 죽여도 안 돼. 야, 끝까지 가야지. 야, 먼저 죽은 호준이 생각해봐봐. 이러면 안 돼. 우리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우리 하자. 근데 그 다음날 우성이가 끌려가서 죽었어. 저랑 누나만 남은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이가 솔직히 야, 정말 다 죽이려나 본다. 어떡하지? 도망갈까? 아,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가고 11명이 한 명 한 명 죽는데 그거를 그 누구도 마음 변하지 않고 내가 정말 봤다. 정말 부활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신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을 다시 볼까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오셨으니까 2000년 뒤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과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소통할 수 없지만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즉 하나님을 본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저도 또 은숙이 누나의 많은 가족, 특히 그 중에 한부선 우리 선한이 누나 또 제자들처럼 예전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헷가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갈 수 있는데 또 동시에 그 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다른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목사님쯤 되잖아요? 그럼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솔직히. 그죠? 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그걸 많이 알면 내가 왠지 그걸 믿는 것 같다는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증표로 뭘 주시는데 그 증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본인과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에 되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계속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저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솔직히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다닌 게, 살면서 교회를 제대로 다닌 건 거의 처음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선입견이 엄청 많아서 교회 같은 거 절대 안 갈 사람인데 사촌형 덕분에 갔다고. 근데 사촌형 덕분에 가긴 갔는데 제 목적이 사촌형이 도움을 받기 위한 거니까 가서 솔직히 그냥 카메라나 하고 원하는 거나 했지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앉아있었어. 옆에 형들이랑 같이 놀면서 잡담을 하면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가 지나면 지날수록 좋았어요. 교회가 그죠? 샌프란시스코 교회가 좋았잖아요. 그때 막 호준이 형이랑 뭐 재곤이 형, 이루 형, 뭐 철호 형, 이렇게 태용이 형, 이렇게 제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 나는 세상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 누군가랑 놀 때 이 형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었어. 제일 착하고 제일 편하고 이해도 많이 해주고서 되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랑 무관한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래서 막 청년부 무슨 좀 말도 안 되게 끌려가가지고 청년부에서 뭐 총무 같은 거 회장단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에게 문화였어, 문화. 그런 문화에 갇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례를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사춘기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 되게 늦게 온 거죠.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온다는데 이완이가 되게 늦거든요. 제가 절 닮아서 그래. 제가 되게 늦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이 주는, 나에게 주는 이 압력들, 공부해야만 되고 무슨 대학을 가야 되고 무슨 대학을 가지 못하는 어느 정도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이런 그 압박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태어나 있는 거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많은 비교,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뭐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저 용돈도 그때 안 받았거든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놀이터를 갔나? 놀이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놀이터 제가 좀 쪼잔해 보일 수 있는데 놀이터가 있으면 밖에서 보이는 이렇게 노는데 뭐 미끄럼틀 있고 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놀이터 가장 가운데 무슨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밑에 보면 그 안에 밖에서는 안 보이는 무슨 공간이 있어요. 놀이터 중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생이들 들어가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앉은 거야. 박스나 못 보게.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못할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엄마 아버지가 없는 돈에 과외도 시켜주시는데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생각 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죽어야 되겠다. 까지 간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지를 생각하다가 뭐 나중에 제가 설계할 때 또 얘기했겠지만 저는 죽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편하게 죽는지에 대한 계산이 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참고로 동사가 제일 편해요. 동사. 정말 추우면 잠이 온대요. 그럼 추울 때 잠이 들면 체온이 내려가서 동사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괴롭잖아요. 뜨겁건 제일 괴로운 중에 하나가 익사래요. 익사. 그건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로 물을 계속 먹어서 숨을 못 쉬겠는 괴로움과 물 먹는 걸 계속 경험하다가 의식이 끊길 때 죽는 거래. 근데 동사는 너무 추운데 졸리다.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게 졸린 거야. 자는 거야. 그래서 자면 죽는데. 그래서 동사를 택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고등학교 6학년 때
죽으려면 철원 같은 데 가서 한겨울에 철원에 산을 걸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엄마한테 미안해서 죽겠는 거야. 밑도 끝 난 내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몰랐어. 그냥 막상 죽으려니까 다른 괜찮은데 갑자기 엄마가 얼굴에 떠오르는데 엄마 때문에 못 죽겠더라고. 내가 잠깐만,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못 죽는다면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나는 못 죽을 텐데,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이면 난 대학도 갔어야 됐고 직장도 했어야 됐고 결혼도 했어야 됐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쯤에는 나는 아마 결혼도 하고 애도 있겠구나.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아마 내 와이프는 나랑 결혼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난 뒤에도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고, 당시에 내 주변에 있는 커플들을 보니까 다 행복하게 못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해할 생각이에요. 10년, 결혼한 10년쯤 됐을 때는 이제 와이프가 날 사랑할 것 같지 않고 와이프는 아마 자식만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내가 자식 대학 갈 때까지는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낳아놨으니까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자식이 대학 갈 때쯤 되면 내가 한 50이 넘겠네. 그럼 자식이 대학 간 다음에는 이제 자식이 혹은 대학 간 다음에 혹은 뭐 결혼한 다음에, 전 당시에 결혼은 25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이 되면 내가 55쯤 됐을 때는 아마 엄마도 돌아가셨을 거고 애들도 내 서포트가 필요 없고 와이프는 이미 나와 관계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55까지는 살아야 되나 보다. 그 생각했어요. 고2 때. 그래서 내가 고2 때부터 55까지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인 게 있어서 엄마 때문에 못 죽고 또 자식 때문에 우선은 서포트 해야 되고 살다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뭐 탤런트가 있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건 아무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 뭐니 관심도 없고, 내가 55까지는 자식을 서포트할 만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얼만큼 공부는 해야 되고 얼만큼은 해야지만 사는지에 대한 계산을 한 채 그것만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뭐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랬지, 현실로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는 아마 지금 제 나이쯤이면 친척들 아무도 안 만나고 가족들도 아무도 안 만나고,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결혼은 아마 못했을 것 같고,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라면 같은 거, 뭐 컵밥 같은 거나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축구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분석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축구 같은 거 보면서 팀 분석해가지고 불법 스포츠 배팅 영어 뭐죠? 돈 버는 거? 도박. 그것도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하다가 고시원에서 죽어도 아무나 죽었는지 모르고 한두 달 있다가 발견돼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연락 안 되더니 그 고시원에 그렇게 있었냐 하면서 한 삶을 살고 있었어도 아무 이상할 거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제가 너무 보시기에 안타까우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보이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마 숨어서 침묵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저만 이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분은 정말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또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 그럼 나도 행복할 수 있으려나? 나도 잘 될 수 있으려나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형은 뭐 장로님 아들이고 뭐 저 형은 뭐 이미 뭐고 나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형들하고 비교하면 나만 이랬겠네, 나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겠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IJF 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간증 같은 걸 워낙 많이 하고 서로 자기가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편하게 다 얘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나누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만 부서지지 않고
세상에 안 부서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세상에 어렵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겉으로 봤을 때 진짜 멀쩡하고 정말 좋고 막 잘 된 것 같은데 속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없었겠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도 제가 느낀 이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 덕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까 비록 우리 목사님 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나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 분, 혹은 우리 뭐 사모님처럼 막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부산에 오셨으면 훨씬 더 잘 됐겠지만 하필이면 왜 나랑 우성이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것도 동시에 나랑 우성이라는 사람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부산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가 보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저랑 우성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더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저희의 사리 사역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전파되고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활용될 수 있구나. 교회가 한 문화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삶을 할 수 있고, 저처럼 고시원 같은 데서 처박혀 살아서 숨죽여 살았어야 됐을 사람, 혹은 그런 마음인데 겉으로 멀쩡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처럼 위로받고 회복되고 제자들처럼 발벗고 나서는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분이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믿는다는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미가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보다 더 이해를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름 이것저것 파악한 걸로 하나님 만들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교회 생활이 문화 생활로 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예고편을 해도 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예고편을 했다고 해서 뭐 더 오직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오늘 읽은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마 20 몇 장까지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오셔서 어떤 말씀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 내용을 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아요. 근데 읽어보시지 못하고 오셔도 제가 다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부담 없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을 혹시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